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내용인데요. 먼저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하고 계셨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이 들려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어때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선한 일을 했을까요? 일반 백성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힘있고 또 어찌 보면 권세 있는 자들이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항상 이런 부분들이 등장해요.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왜곡시켜버리는 옳은 것을 굳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배후에 무엇이 있다고 말해요? 이 세상 모든 권력이나 이런 세상 우리 삶 배후에 뭐가 있어요? 악한 마귀 사단이 있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세력 앞에 또 우리가 분별도 못해요. 그냥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저항할 힘이 없고 끌려가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갔다 이런 표현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종노릇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둠의 권세에 끌려 살고 종노릇하는 삶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저항해도 그것을 이길 힘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진리 가운데로 생명으로 우리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또 허물이 많을지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부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내가 부족한데 또 예수 믿는 우리를 볼 때도 연약한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은총을 베푸십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 8시 반에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때 창세기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한 장 한 장 같이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이야기도 우리와 많이 다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부모가 자식을 편애함으로 인해서 자식들 간의 다툼도 있고 우리도 아마 다 그런 마음 겪으셨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도 아마 서로 사상 근데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이뻐하고 딸은 좀 미워하면 딸들 중에서도 상처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딸들은 괜찮은 게 아니라 딸들도 상처가 많아요. 왜 엄마하고 똑같은 자식인데 아들한테는 뭐 저게 그렇게 그런 마음이 똑같이 있죠. 근데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우리 인간에 똑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조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사람들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그릇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내 삶이 지금은 엉망진창처럼 보이고 너무너무 부족해 볼지라도 그 믿음을 지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그 삶의 이야기 시작으로부터 쭉 중간 지점을 지나서 끝부분을 가면 그들이 믿음의 반열에 믿음의 조상들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은 조급해요. 나 자신을 향해서도 조급하고 다른 사람에서도 조급한데 그러나 더 기다려주고 더 기도해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한 그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요. 제목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구원이라고 왔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와 복 가운데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했을 때 병에서 나음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하고, 귀신 들렸다 귀신이 쫓겨나서 온전케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고, 또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회복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궁극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 세상 삶이 끝났을 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그곳에서 영생하는 것, 이것이 완전한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완전한 구원을 얻기까지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지 본문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이 본문을 작게 5단락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세 분에서 본 거예요. 자, 첫 번째 1번이라고 이렇게 쓴 것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22절 위에 1번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시는 일, 죄와 마귀의 지배 아래 종로로 타는 인류를 구원해 주신다. 조금 전에 제가 아까 그 모든 이 세상의 배후의 배경 가운데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를 알면서도 의를 행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를 알면 나는 의를 행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알아도 행할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 중에 보면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의를 알면서도 완전하게 의를 행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귀신 들려서 뭐 어떻게 됐대요?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 못하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그것이 그냥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가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혹시 아들이었다면 이 아들을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이런 자녀가 있어요. 눈도 멀고 말도 못해요. 그 자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해 보겠죠. 이 아들이 눈 시력 검사도 해보고 또 왜 말을 못하는지 막 검사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의사들이 그걸 정확히 다 찾아낼까요?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많은 병들의 원인들을 많이 찾아내고 이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연약함 속에서 오는 어떤 뭐 이상이 있어서 오는 질병들은 진단하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귀신이 들려서 병든 것은 의학으로 진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한 예 중에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주 유명하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어. 그러던 중에 이제 재산도 다 허비했어. 그런데 병은 점점 더 중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병은 더 심해져 가고 낫질 않는 거예요. 유명한 의사 다 찾아다녔어요. 또 돈도 이제는 다 썼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얻다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 보니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도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은 그렇게 어떤 병자도 고쳐주신 분이라면 예수님께 나가면 내 병도 나을 것 같아.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에요. 소원이에요. 그리고서 이 소원만 품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늘 함께 다니는 중에서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가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혈류병은 여인이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그때 율법으로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져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지면 예수님 부정하게 되고 사람 만지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못 가고 아마 옷을 다 가리고서 아마 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만 댔어요. 거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오직 한 분 아셨어요. 누가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아셔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이미 오기 전에 그 여인의 마음도 알았고 그 여인이 와서 다 아셔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미 오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조차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옷자에 손을 대자마자 그 여인의 병이 나았어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냥 난 걸까 아니면 예수님이 치료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 여인을 보고서 그 여인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인은 조용히 이제 기뻐가지고 살짝 이제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밀기도 하고 부딪혔는데 누가 손을 대냐고 물으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니까 여인이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걸 여인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이렇게 손을 댄 연고를 그 사람들 앞에서 다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따라 안심하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을 하지만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귀신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적인 질병도 일으키고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말을 하게 되고 보게 되었다. 이렇게 해요. 온전하게 해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을 보면서 예수님은 죄와 마귀의 지배 아래 종노타는 우리 인류를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후원해주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육신의 질병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하면 육체와 함께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일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이제 나 눈도 떠졌고 말도 하신단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육신의 병은 고칠 수 있지만
그 영혼의 병은 영혼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병 고쳐주세요. 이 병만 나으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서 예수님을 등지고 멀리 가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계속해서 권고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궁극적으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이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해줬고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사람마다 구원해 주시는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구절 앞에 제가 2번으로 써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자, 이 2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3절, 24절 두 절인데요. 23절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23절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이를 보고서 뭐라고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분이 다윗의 자손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약에 보면 다윗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왕이 이스라엘에 그날 우리 삼국통일처럼 여기저기 여러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그 이스라엘 땅을 온전히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 나라를 세워갔어요, 다윗왕 때. 그래서 이제 그러나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했단 말이에요. 구원자를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분은 왕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해 주실 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분 보니까 예수님이 그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인 것 같아.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 구원자이셔. 이렇게 사람들 중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부정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었어요. 2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물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 당시에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교만했던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고쳐주는데 이걸 보고서 이 사람이 귀신의 왕 지금 힘입어서 이거 귀신을 쫓아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의 왕, 더 큰 센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지금 귀신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막 말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무당의 자녀였나요 그분이? 오후 예배 때 영상 다니엘 기도에서 우리가 계속 오후 예배 다니엘 기도의 그 간증 영상을 좀 계속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 모든 교회들에게 크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지금 기도회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고 전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그분의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그 귀신들이 있을 때 더 센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 맞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귀신을 달래주고 이렇게 빌어주고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더 큰 귀신을 그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이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더 센 귀신이 들려서 지금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서 이게 사람 말도 하고 눈도 보게 됐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옳은 것이 아니라 잘못 사람들을 현혹시켜버리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뒤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성령을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악한 죄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뒤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부분에 썰까에다 이거 앞부분인데 그 24절 아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것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가 된다. 이제 이것이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방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 뒤에서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반응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일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가 우리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3-1, 3-2 번으로 한데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3-1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고 진리에서 떠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여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자, 우리 25, 26, 27절 한번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예수님이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요. 한번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 자,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요.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스스로 분쟁하면 서로 싸우면 나라도 황폐해지고 동네도 집도 황폐해지고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라가 또 집마다 동네마다 집마다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자꾸 이렇게 다툼이 생겨요. 뭐가 그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 지난번에 가정 행복 세미나 그분들 있잖아요. 사랑하려고 결혼한다 보니까 자꾸 안 맞아서 다투고 불행하게 10년을 지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뭐예요? 너희들 그렇게 육신대로 우리 육신을 자꾸 이렇게 마귀가 우리가 자꾸 서로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나라도 동네도 집마다 자꾸 분쟁이 생기는 것은 그 배후에 이 악한 마귀가 자꾸 사람들을 싸우게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진단하는 거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제가 집 얘기했던 집사람 왜 우리 집 얘기하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싸울 수가 있어요. 뭐 크게 싸우진 않지만은 그래도 말다툼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견해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에게 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도.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보면 이놈의 마귀가 우리 집에 다툼을 일으키려고 그러구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나라 가운데 지금 다툼을 일으키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분쟁하는 나라마다 우리가 나라가 자꾸 분쟁이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가 사실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해서 자꾸 원망불평하고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좋아질까 나빠질까요? 나빠져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럴 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 붙잡아 주세요. 아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이 정도 정말 붙잡아 주셔서 자기 욕심이 아니라 자기 어떤 자랑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 되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역사상에 보면 나라가 위태할 때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놀라운 반전과 변화와 승리를 이루는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거 보면 똑같이 그냥 에이 뭐 꼬라지가 그랬지만 이렇게 똑같이 같이 비난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싸움은 줄어들고 화목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육체가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믿는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마귀는 아이고 억울해 저는 기도 안 해서 억울하고 마귀는 억울해할 거고 하나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를 그 말이 어리석은가를 이야기해 준 거죠. 26절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사탄이 자기들끼리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하고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귀신들도 자기들끼리는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귀신만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려면 그때 같이 목소리 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 막 이제 그 광야를 지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불평하다 힘들으면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불평하고 돌을 던지려 해요. 그럼 모세가 그때 이놈들아 이게 정신 못 차고 뭐냐 이렇게 막 혼내고 싸운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어요.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대적이 오고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치려고 모세가 이 사람들 돌 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모세도 그 사람들과 뭐 싸움을 못하겠어요. 모세도 싸움 잘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싸울 때 이스라엘 사람을 치니까 가서 모세가 한 대 퍽 치니까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만큼 모세도 애굽의 학술과 무예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를 대적하면 기도하는 거,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승리하는 것이구나. 내가 육체로 싸운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이제는 싸우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때 마귀와 싸워서 이제 이기는 법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지금 바리새인들 한 말에서 한 가지 더 잘못됐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 27절에 또 내가 바알세불을 그 귀신의 왕의 이름이래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바리새인의 아들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귀신 쫓아낼 때 바리새인 아들들이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지 귀신이여 저 귀신 쫓아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아들들이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아들 귀신 쫓아내면 그들이 지금 귀신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냐? 너희 아닌 거 알지 않느냐? 너희 아들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이 자녀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은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진리에서 떠나서 우리가 멸망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말자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제 사단의 일과 예수님의 일이에요. 자, 3- 예수님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뭐가 그 사람에게 임한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귀신 들렸을 때는 그는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봤어요. 이건 귀신에게 종노릇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귀신 쫓아내니까 보게 되고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나라의 축복들을 그런 우리가 경험해가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장차는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또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이 또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 속에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천국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 믿고 그냥 편하게 살면 이것이 천국이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어디 갔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속이는 말에 미혹될 거 없어요. 우리가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가 여호와의 왕국회관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 속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단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귀신의 이렇게 속임수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9절에 지금 얼마나 귀신이 우리보다 센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귀신보다도 훨씬 더 센 분이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29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29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좀 전에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낸 것은 예수님이 그 귀신을 결박하지 않고는 그를 거기서 구출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보다 훨씬 더 크시고 강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무당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귀신들이 벌벌 떤다고 얘기해. 실질적으로 귀신이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많은 예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가 귀신은 벌벌 떠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너무 괴로워하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고쳐주러 가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가니까 그 사람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 벌써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귀신이 막 소리 질러. 예수님의 사람 고쳐주러 갔는데 괴롭게 한다고 말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말하고. 사람의 말처럼 보이지만 귀신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아 떠나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정신이 온전해져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모아야 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분쟁이 있거나 이럴 때 보면 우리가 기도할 일이고 집에 분쟁에서 기도할 일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단락입니다. 4번 우리가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데요. 자,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한 번에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또 말로 인자를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좀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좀 예수님을 거역해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해도.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는 게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라고 말해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시는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순종하게 하는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다 고했을 때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께서 내게 예수님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고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안 믿어 이렇게 그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러면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열매, 다른 편에서는 또 그렇게 하죠. 나쁜 열매가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포장해도 그 나타난 열매, 그 삶의 열매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열매와 바리새인들의 그 나타나는 열매를 우리에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기 성령의 열매와 우리 육체의 열매를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육체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어떻게 되게 하는지를 잘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먼저 좀 작긴 한데요. 스크린 띄워졌네요.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먼저 우리 육체가 맺는 열매와 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 때 우리가 맺는 열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중요해요. 그렇죠? 육체의 일 속에 우리가 하는 것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사실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분쟁이 있고 육체로 자꾸 다투고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육체를 따라서 열매를 맺지 말고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일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육체의 일 속에 보면은 우리가 다 이해됐죠, 그렇죠?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이 바로 육체대로 하나님 믿지 않고 육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들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는 이런 육체의 일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있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어때요? 육체 열매하고 성령 열매 어떤 게 더 좋아요? 우리가 그 글자만 봐도 얼마나 좋아요. 성령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같은 열매를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성품을 우리에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이런 열매가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요. 막 분내고 그냥 막 화내고 막 음탕하고 막 이런 쪽으로만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는 반드시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 내 삶에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이끌어 주심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성령님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인 것 같아요. 이걸 볼 때. 그렇죠? 그래서 24절 25절 계속 보면 여기 갈라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속에 예수님의 믿는 우리는 내 육체와 함께 내 정욕, 또 악한 욕심이죠. 또 탐심들, 그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악한 욕심이 생기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욕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꾸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런 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잖아요. 지난번에 그분들도 계속해서 훈련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은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육체를 안 꺾기 때문에. 육체 생각은 자꾸 이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 끌려가면 아까처럼 육체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성령을 따라서 자꾸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머리에만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알아, 나도 알아. 그러면서도 행하지 않아, 믿고 살지 않아, 그러면 그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해요.
성령으로 주님 육체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오늘도 도와주세요. 자꾸 이렇게 성령으로 행하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헛된 영광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 헛된 영광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연륜감을 주실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영광 아무리 얻어봤자 그것은 풀의 꽃처럼 시드는 것이고 욕된 것이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을 통해서 받을 영광은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 5번 봅니다. 5번 우리는 시작. 우리는 날마다 경건을 훈련하여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거지만은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 그 디모데전서를 제가 이렇게 거기 잠깐 이렇게 4장 4절로 10절에 하는데 그냥 다 요셉이가 펴놨는데 여기 4장 7절 8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장 7절 8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를 연단하는 것, 육체 운동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운동하면 조금 유익하죠. 근데 크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운동 열심히 하는 막 목사님들도 또 막 열심히 하는 교장 선생님들도 덜컥 그냥 하루아침에 젊어서도 암 걸려가고 죽고 막 그러더라고요. 육체 건강해도 병 걸리면 죽더라고요. 근데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이기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한경재 목사님이 아주 병약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병명하면서도 98세인가 전을 쓰셨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셔요.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처럼 막 육체 연단 어떤 연습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할 건 뭐예요? 더 경건한 연습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성경도 보고 어떻게 하면 더 조금 더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가 몸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 이것이 경건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무슨 약속이 있어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보장해 주시고 내세에 하나님께서 또 약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옆에 분에게 경건 연습 우리 더 합시다. 이렇게. 경건 연습 많이 합시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기 때문에 연습하는데 조금 더 지금 기도하려고 하고. 저도 사실 기도 생활이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저녁 기도회를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시간은 율법이 아니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걸 와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 기도한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도 이제 또 교회 훨씬 나와서 자꾸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또 읽고 이런 훈련을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4절, 35절, 36절, 30절 끝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우리 마태복음 34절부터 37절까지 자,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좀 전에 예수님을 귀신의 왕 들렸다 이건 뭐예요? 선한 말이 아니라 뭐예요?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그 속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나오는 것을 보면 내가 무엇을 쌓는가가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인품이라고 말고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경건 훈련이겠죠. 그러면서 또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36절 37절이에요. 우리가 참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말이잖아요. 말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말 때문에 상처 주고받고 말로 막 쌍소리도 하고 욕도 하고 막 아주 매손말도 하고 막 그래서 그걸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다 자문해 둘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자살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 보면 말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말 때문에 막 댓글 막 SNS 막 엄청 많아요. 뭐 조금 잘못되면 막 댓글 막 악한 말을 써요. 그러면 그걸 지금도 억울한데 그런 억운 말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네가 내 죽어서 배를 뒤집어내고 하면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해서 죽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예요? 우리가 악한 것이 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선을 쌓아야 선한 면에서 사람을 살려요. 내 말이 가정에서도 자녀를 또 남편과 아내를 살릴 수도 있고 내 말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그 부분 36절 37절 한번 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6, 37절 36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내 말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한 것에 따라서 내가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말 때문에 사람을 상처 주고 죽였다면 우린 얼마나 하나님께 큰 신문을 받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말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신문을 받는다 생각하면서 내가 한 번 더 옛날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자문에도 야고보서도 나오잖아요.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우리나라 어른들의 말 속에서는 뭐 10번 듣고 한 번 말했나 해서 뭐였어요? 100번 듣고 한 번 말했나 뭐라 했어요? 우리 속담 경험들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말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선을 쌓고 그래야지만 또 뭐 입만 다물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죠? 말을 하긴 해야 돼요. 말을 하되 우리가 내 속에 쌓은 선한 말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 또 선한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하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죠? 참 선한 말, 지혜로운 말 하는 사람 부러워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내 속에 쌓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글도 많이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보면 내 속에서 선한 것을 말하는 그런 좋은 지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또 내 속에 쌓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